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센 땅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센 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고센 땅은 애굽 가운데서도 변두리, 국경 지역에 위치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도 다시 보시면 고센 땅이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애굽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이 애굽이에요. 가나안은 바로 여기 있죠. 애굽의 가장 동쪽 끝에 신앙의 목적지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땅이 고센 땅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신앙의 위치도 이 타락한 세상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세상 중심부에서 가장 먼 위치, 동시에 신령한 가나안, 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고센 땅의 위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모두가 관심 갖는 것에서 가장 밀려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과 가장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만큼 고센 땅에 거할 때 받는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렇다면 고산 땅에 거하는 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 축복을 가리켜 구별함을 입는 축복이다라고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함을 입는 축복이다. 이것이 내용을 까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구별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팔라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 그리고 분명한 차이를 두다. 누가? 하나님이. 분명한 차별을 두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애굽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애굽 안의 고센 땅 사이에 분명한 차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똑같이 타락한 이 세상, 타락한 직장, 타락한 이 장소들을 걷고 있지만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항상 차이를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도 분명한 구별을 두신다. 과연 어떠한 구별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구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만 특별히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파리 재앙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 구별해서 그 땅에만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파리가 대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리는 여러분들을 해합니까? 해하지 못합니까? 현재. 파리는 파리채로 잡으면 그만이죠. 조그만 파리가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 애굽에 내렸던 파리 재앙에 관해 시편 78편은 더 자세하게 그 파리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을 뒤덮였던 파리가 어떤 종류의 파리였느냐? 시편 78편 45절 말씀 보시면 과거 애굽에 내린 파리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파리 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뭐하게 하셨다? 물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게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물게 하시고란 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칼, 물다, 먹다, 삼키다라는 단어의 뜻이. 파리한테 물린 적 있으십니까? 파리한테 살점이 먹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파리 재앙의 수많은 파리들은 사람을 물어 뜯고 집어 삼키는 파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70인역을 보시면 여기서 이 파리를 dogfly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개파리죠, 개파리. 직역하면 몸집이 어마어마한 파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대 지방에서는요,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거대 몸집의 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리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애굽 전역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분명한 재앙이 맞죠. 애굽 전역에 이 거대한 몸집의 파리가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고센 땅에 머물기만 하면 이렇게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질병,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똑같이 받아 누릴 고센 땅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고센 땅의 축복, 바로 우리의 소유물도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의 역사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구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축만 죽지 않았다.
이 악질 재앙은 사람을 해하는 재앙이 아니라 생축만 해하는 재앙이었어요. 이 당시 생축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말하죠. 우리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소유물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치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셔도 고센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센의 축복으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타락한 세상 중심부에서 나와 변두리의 삶을 살고 천국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이 재물의 구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고센 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만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다. 고센 땅도 애굽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한 지역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홍수, 가뭄, 폭설, 쓰나미, 지진, 화재. 얼마 전에 텐프리에 또 불났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절대 안전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센 땅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 우리를 캄캄한 어둠에서 구별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두의 눈이 앞이 캄캄할 때 혼자 밝은, 혼자 놀라운 빛의 광경을 목격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흑암재앙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도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만 광명이 있었더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은 캄캄한 흑암이에요. 근데 고센 땅에 거하는 백성들만 밝은 빛 가운데 두시는 축복이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솔직히 밝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밝은 태양,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광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다.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면 주변 상황이 캄캄해도 나 혼자 밝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하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삶에 빛을 주시는 태양이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태양 되시는 성부 하나님, 태양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면 바로 그곳이 신령한 고센 땅인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신 곳이 고센 땅이에요. 우리는 영안을 열고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말하죠. 코로나 때 정말 캄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영안을 열면 환한 태양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센 땅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고센 땅의 축복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10번째 장자 재앙이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장자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축복이에요. 다 죽이는 저주예요. 한마디로 장자 재앙은 자녀를 치는 재앙입니다. 자녀를 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팔라.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구별하다. 분명한 차이를 두다.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져도 우리가 신령한 고센 땅의 자원에서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천국을 동경하기만 하면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고센 땅의 축복은 바로 뭐예요? 다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 건강, 자녀, 물질.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멀리하고 천국 하나님을 동경하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주시는 축복이 고센 땅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짧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8장 23절에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두 구절의 그 단어를 다른 원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함의 축복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랬죠. 구별의 축복. 근데 8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22절, 23절 말씀을 묶어보면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22절은 구별하여 set apart. 23절은 구별이라는 것을 두셨다. put
a division. 두 단어의 원어가 달라요. 먼저 22절에 구별하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팔라입니다. 히브리어 팔라. 구별하다, 분명한 차이를 두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모든 세상 가정과 하나님의 믿는 가정 사이에 많은 차별을 두신 그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구별을 두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두트라는 단어예요. 구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페두트는 어떠한 뜻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얻는 자유, 즉 구속을 뜻하는 단어가 페두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페두트예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궁극적인 구별의 축복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가운데 구별당하면 이 모든 세상의 재앙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페두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4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 중에 한 번, 출애굽기 8장 23절은 이 파리재앙에서만 구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3번은 모두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두트의 다른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 리뎀션, 페두트를 베푸신다. 페두트는 원래 구속이란 뜻이에요. 또 시편 130편 7절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리뎀션, 페두트. 또 다른 한 구절 이사야 50장 2절 말씀 봐도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 랜섬 하지 못하겠느냐. 페두트. 결국 과거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보호하신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최종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하고 논리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받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체 건강이 되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별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가 덮음받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나를 애굽의 중심부로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 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세상의 변두리, 천국과 가장 가까운 신령한 고센 땅에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과 가장 떨어진 곳,
타락한 세상의 재미가 하나도 없는 세상의 변두리,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가장 가까운 신령한 고센 땅, 이곳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바로 고센 땅의 축복, 세상에 내리는 모든 재앙에서 구별함을 입는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날마다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체, 물질 모두를 구별하여 하나님 품속에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고센의 축복을 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상처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죄를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신령한 고센 땅을 떠나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전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